오늘 우리는 영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영적인 삶, 또 영적인 사람이라는 키워드가 화두에 오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삶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내 삶을 그렇게 만드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사람, 또 혹은 도사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은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합니다. 간혹 사람들의 과거와 미래를 알아맞힌다고 해서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운이 짙은 장소를 찾아 혼자서 오랫동안 수행하거나 기도를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영적인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이 잘 되도록 집중하면서 살아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또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과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하려고 집중하고 그 일에 몰두하면서 지냅니다. 회사에서 하는 일이든지, 또 가족과 함께 하는 일이든지, 나 혼자만의 약속이든지, 혹은 내 친구와 내 이웃과 하는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집중해서 합니다. 쉬워 보이는 일도 집중하지 못하면 실수하고 또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저녁을 다 먹고 그 상을 치워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 상을 치우면서 눈과 귀는 앞에 TV에 향해 있고 손만 그리고 발만 그 상을 치우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몸은 상을 치우고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생각은 TV를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면 그릇을 깨기도 하고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일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같이 눈이 내려서 집중해서 운전해야 할 때 잠깐 한눈 팔고 운전하다 보면 큰 실수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어갈 때도 내가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걷기도 잠깐 집중이 흐트러지면 넘어질 수 있고 또 큰 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는 집중해야 하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중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서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그 예배에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이 믿는 그 구약과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따랐지만 자신이 가고 있던 그 길이 결국엔 올바른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했던 바리새인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일생토록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생각했을 그 사도 바울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내가 집중해야 할 곳에, 내가 몰두해야 할 곳에 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에 집중하며 살았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을지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여 나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몸만 앉아 있을 뿐, 눈만 화면을 쳐다볼 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이번 주와 같이 비대면으로 모든 예배가 드려지는 상황에서는 영적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는 더욱 어렵습니다.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TV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눈에 리모컨이 아른거릴 수 있고, 또 핸드폰으로 드리시는 분들은 그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생각나기 마련이죠. 우리는 많은 유혹들을 이기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은 또 내가 지금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몰래 눈치를 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집중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에 참여하며 온전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에 몰입하여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먼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 몰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같이 영적인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예배가 하나님께 몰입하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영적인 삶은 어떤 것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영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나쁘게도 사용됩니다. 음란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바른 영성과 반대말로 24시간 동안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란의 영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영성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바른 영성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가 24시간 동안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나의 일상을 영적으로 살아가는 바른 영성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른 영성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대형 마트에 가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이 아이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내 몸에서 떼지 않고 손을 잡고 또 줄을 매달아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서 자신의 일상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다니엘의 일상은 소년일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삶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노예로 끌려가서 자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억울함에 또 분노하여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기 위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니엘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러했습니다. 처음 노예로 끌려갔을 때도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신의 삶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그 영적인 삶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왕에게 바쳤던 음식, 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들과 포도주를 주는 것을 거부하고 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채식만 먹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고, 채식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예들보다 얼굴이 아름답고 또 왕의 눈에 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자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너희가 절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분노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 세 친구들은 용기 있게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삶,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을 우리는 이들의 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된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섬기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세 친구의 그 담대한 선포에는 두려움과 좌절, 절망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함과 담대함, 자신 있음이 보여지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며 나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게다가 형들이 가지고 온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그 요셉이 말하는 꿈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후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은 것 같다라는 거짓말을 하죠. 요셉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상인에게 팔려간 이후에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립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순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아들에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추락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정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은 추락입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내 삶을 좀 포기하거나 절망에 빠져서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노예의 삶을 탈출하기 위해 화를 내게 되거나 복수를 계획하거나 그냥 노예로 살다 죽어야겠다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형제들을 향해서 복수를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애굽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상, 자신에게 새롭게 주어진 그 삶에 집중했습니다. 이 모습은 그냥 단지 삶에 타협했다 혹은 적응해서 그냥 살아간다 라는 의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새로운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연결되어 있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의 삶을 주관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실히 일하면서 살았던 요셉은 보디발의 그 신뢰를 얻고 가정의 총무가 되어 모든 일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요셉에겐 뜻밖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 했다며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요셉의 이 상황을 제가 창세기 말씀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일을 겪으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며 결백을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보디발이 요셉의 말을 믿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이 역정을 낸다고 그에게 더 큰 벌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요셉은 옥에 갇힐 때 아무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한 채 요셉의 말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옥에 갇혔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옥에서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노하지 않고 탈옥을 꿈꾸지도 않고 그저 그 안에서 주어진 삶을 또다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순종하며 자신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을 관리하는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또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어떤 것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결과적인 것만 봤을 때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일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감옥에 갇혔고 하나님이 함께 형통하게 하셨는데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인가 라는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요셉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 그 애굽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임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느낄 때 지금 내가 처한 이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인가 의심이 들 수 있지만 내 생각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에 순종하며 나가는 영적인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영적인 일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기대할 것이 없어서 이제 설 연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내 연봉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승진을 기다리고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며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요셉의 영적인 삶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혹은 수도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일상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우리에게 주신 훈련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믿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내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박차고 나간다면 그 결과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고 애매해지고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결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요셉이 누명을 썼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곳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면,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억울함 혹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삶에 그냥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삶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더욱 그 삶에 집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 몸을 맡겨서 같은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곳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드온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을 모집했습니다. 숫자상으로 봤을 때 13만 5천과 3만 2천, 3만 2천은 13만 5천에 비교하지도 못할 적은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병력의 숫자가 많으니 좀 돌려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생각이었다면 많은 것이 아니라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만 2천 명은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기에 너무 많다 하고 돌려보내셔서 10,000명이 남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다시 돌려보내라 말씀하시죠. 결국 300명의 군사가 남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많은 병력으로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승리는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300명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처럼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무슨 일을 하건 내가 어디에 있던 일상에서도 깨어 하나님을 찾는 주의 군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영적인 삶을 살기로 지금 이 시간 결단했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서는 한껏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교회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을 그냥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이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을 보낼 때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바른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길 결단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훈련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예배 드렸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며 교회 안과 밖이 다르지 않고 나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있는 이 자리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보여주실 계획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온전히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 상황에 순종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일상에서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흔들릴 때가 있으나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나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군사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